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34절,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다시 의롭다 여기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로 또 가르침으로 제자들이 장차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1절로 10절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앞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또 자기의 말씀을 따라서 온 많은 군중들, 4,000명의 군중들을 또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넉넉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7개의 광주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주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들을 베푸시면서 먹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니면서 그리스도께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을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른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3절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 유대와 이스라엘 지방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에서까지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자들 또한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기적적으로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4,000명, 실제로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여자들과 아이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르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끝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에게 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기적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배불리 먹이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말씀을 받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표적을 구하는 잘못된 태도와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것은 하찮은 기적이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다양한 사람들, 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행한 이런 기적 말고 아주 특별한 어떤 기적,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믿음이 없습니다. 표적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미 이 위대한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깨달으려는 바가 없습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 없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이 원하는 표적 결코 주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22절부터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표적을 계속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표적만을 구하고 신비적인 체험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응하지 않으십니다.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걱정을 합니다. 떡과 조기를 잊어서 배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고 식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누룩이 가르침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의심과 어떤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 없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하라 하고 누룩에 빗대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리면서 떡이 없다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부족한 이 현실적인 상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이 없어서 누룩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매여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믿음 없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그 4,000명의 군중들은 배가 고픈 가운데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말씀을 구하기에 힘썼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이 제자들, 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이 소수의 친밀한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먹을 것이 부족한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하고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22절로 25절에서는 베세다 지방에서 맹인을 구하면서 그의 눈을 깨우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이 질병에 걸려서 사로잡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서도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26절입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너가 행한 이 기적을 나의 유명을 위해서, 내 이름이 떨치는 것을 위해서 결코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고통을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27절로 38절에서는 이 제자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들도 참 귀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깨달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십자가의 표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 그런데 32절에 이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만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고 로마인들에게도 가장 천시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시였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말, 항변의 말에는 스스로가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것을 지금 힘겹게 따른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갖은 고생을 다한 우리 제자들,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왕의 신하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수고, 고생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는 태도는 바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 또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에는 사탄의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떠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얼마나 기꺼이 따르면서 순종하며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감당하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말로는 고백하고
신자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실 현실의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적인 생각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칠병이어와 기적과 같이 그들을 빵으로 먹이시면서 계속해서 자기 뒤를 따라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힘주십니다. 그리고 장차는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였고 스스로도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 십자가를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서 이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주여, 저희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떡을 먹이면서 물고기를 먹이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을 부활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가 주어진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현실적인 여러 필요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어려움, 또 정서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핍박과 고난들,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